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요. 194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충실했고 일체의 인간의 어떤 사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게 되므로 초대교회에 그런 악의 싹이 나려고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심이 들어가지 않냐고 오직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또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바라고 사도들에게 나와왔던 것처럼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이요 오직 순수한 복음에만 집중해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흥왕하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신자들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와 어떤 회복의 역사,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났을 때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가 아니다,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사심이 없이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치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명확한 이러한 증거 앞에서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애굽의 바로 왕처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들이 행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주목을 받아야지 되는데 자신들이 주목을 받지 않냐고 베드로와 같이 학문이 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이 기득권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믿고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교만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을 대적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정작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셔요. 그래서요, 옥에 가뒀던 그 사도들을요, 옥에서 풀어내어서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옥에서 나왔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담대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우둔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해야 할 이들이 어리석게 그들을요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둔하게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 자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또 하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하나의 역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핍박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라고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에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핍박이 올지라도 그 핍박을 잘 이겨나가고, 성도는 신앙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한시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데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어수선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절차와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